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을 건데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의 앞 내용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롭다 칭함받는 복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을 받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이하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보통 국가의 권력을 잡은 자들, 당시에는 왕이나 정부 관리들을 의미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부나 사법권 등 권력을 잡은 자들을 의미하지요.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권세 잡은 이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상의 통치자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장에 걷어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서 나아간다면 그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명령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권세를 거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이기에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그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이유를 주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 이하 13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에 대한 율법의 모든 내용은 사랑에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일은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길 소망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고 정말로 많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국가 안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자로 국가의 권세자들을 세워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권세자들을 세움을 통해 국가가 공공의 선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벌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세상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일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법과 징벌을 통해서 적어도 사회에서 맡고 있는 악은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함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국가 안에서 선을 장려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 속에서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악을 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멀리하는 일을 마땅히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정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목적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 목적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복종을 하는 것이 그저 진노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함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법이 무서워서, 세상의 눈치가 두려워서 악을 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을 행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양심을 따라, 도덕성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마땅히 나라에 내야 할 세금들, 의무를 행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 나라에 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르게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의무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명령합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여기서 이 내용의 원문을 조금 더 직역해서 말씀드려보면 모든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들, 안전하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여러 복지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이 권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빚지게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할 권세자들을 존경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빚진 자들에게 마땅히 갚아야 하듯이 우리가 의무로 행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은 나라 안에서 살면서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권세자들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두려움과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복지를 누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실을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권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권세자들에게 적용시켜 보길 원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명령 안에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권세자들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믿든 안 믿든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구의 쓰임에 맞게 주인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의 도구로 사용되는 방법은 3, 4절에 나와 있듯이 악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징계를 주고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은 칭찬하여 나라가 공공의 선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국가 공직자의 책무는 시민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교단이 신앙 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고백을 따른 것으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책무의 예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당함 없이 개최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의 책무는 시민을 지키는 것이고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를 어기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듯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은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서려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이들이 가져오는 결과를 죄와 혼란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담이 처음 지었던 죄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려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 결과는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었고 죄와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었고 그들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자신의 동생 아벨을,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혼란의 극치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이 하나님 위에 서려는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죄의 결과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죄가 성행하게 되며 선을 선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보지 않는 끔찍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끔찍한 결과가 우리나라에 나타나지 않도록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경계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개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선을 함께 행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려진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공공의 선이 아닌 자신의 사역을 채우게 되면 그들의 끝은 반드시 더 큰 심판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민들과 또 우리 자신들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악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은 국가 안에서 해야 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서 있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했듯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나라는 절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권세를 주신 분께서 권세자들을 돌보시고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선을 지키고 악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에 살게 하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방법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그분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장 선하시고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악인들의 소굴이 되어버리게 말 것입니다. 결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선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를 죄에서 용서시켜 주시고 이롭게 바꿔 주셔야만 우리가 그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들을 위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라에 행해야 할 의무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무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하며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과 여타 부가금을 바치고 나라 안에서 해야 하는 각종 의무들을 실천하며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며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을 대접하는 일, 세상의 일에 지쳐 쓰러져가는 나그네들을 환대해주고 돌보아 주는 일,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우리에게 그 말했던 모든 사랑들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러보내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맡겨주신 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함을 보이며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기꺼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보다 먼저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알게 하여 자신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의무를 다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편의나 우리의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후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주인 되시고 그분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이 우리의 최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가 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권세자들이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고 더 나아가 나라가 악을 선택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먼저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로서 깨어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나라가 되는 방법인 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많은 의무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먼저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의무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고 사회 안에서 선을 행하며 각자가 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를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권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도구로서 공공의 선을 지향하고 악을 징계하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국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줄을 압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신 의무를 다하고 또 사회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준 의무를 다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묶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다시 사회로 돌아가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살아감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각자의 영역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행함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르게 주님 안에서 살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또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권세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권세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지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